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서 저희가 함께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또 가르침, 주의 은혜를 함께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시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세상에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활동했던 시기는 굉장히 어둡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말기 시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요시아라고 하는 왕 때로부터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그때까지 4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요시아 왕의 시대 때 잠깐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신앙의 불꽃이 일어나긴 했었지만 이 요시아 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급속히 더 타락해가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만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향하여 있었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는커녕 죄와 불의를 묵인하고 죄를 오히려 더 조장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했던 시기였었고요.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휘둘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자주 교체되었던 시기고 결국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국가가 황폐화되는 그런 시기에 주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절망의 시대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무너져가는 나라를 지켜봐야 했고 신앙의 그 연약함 속에서 백성들이 신앙으로 회복되지 않은 그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23장, 예레미야 23장은 당시에 그 매우 암울했던 시대적 상황을 굉장히 잘 묘사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악한 왕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심판을 선언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 있고요. 9절부터 32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같은 그런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33절 이하 부분에서는 백성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그런 본문이 예레미야 23장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23장은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어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앞서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길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PPT가 준비가 안 되어 있군요. 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길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말씀이 전해지는 유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떤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절망 그 자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을 맡았어요. 이런 상황은 특별히 시편 12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은 인생 중에서 없어지나이다.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사라지는 그 시기, 그 시기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을 했던 그 시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쳐들어오는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불태워지는, 그리고 사람들은 살육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이처럼 절망적일 때에 사람들은 주로 주변과 바깥을 향해서 비난의 칼을 세우기 쉽습니다. 부패한 정치 지도자들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타락한 종교주자들을 향해서
비난의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당신들 때문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것이죠. 물론 예레미야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3장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런 자들을 향한 심판을 엄중히 선고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전체 내용을 살펴볼 때에 사실 이런 절망은 우리 밖에 있지 아니하고 사실은 이런 절망은 우리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절망의 근원이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많은 철학자들 그리고 사상가들이 인간의 본질에 대한 탐구를 합니다. 인간은 도대체 어떠한 존재들인가 하는 그런 탐구를 해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보다 더 정확하게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봤는데 예레미야 같은 본문 17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있습니까? 없죠. 사람이 어떻게 자기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표범이 어떻게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할 수 있을진데 이어집니다.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할 수 있다면, 만약에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들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악에 익숙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듬으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인간의 본성이 절망적으로 악하다. 인간의 본성은 이렇게 절망스럽게 악하다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더 성경을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인간의 본성의 악함, 그것은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비참한 장면들을 여러 곳을 보게 되는데 가장 비참한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가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남은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창세기에 타락한 이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이 앞에 6절, 3장 6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금지 명령을 어기고 그것을 먹음으로 범죄하게 됩니다. 이 범죄한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제가 읽었던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는 수치라는 것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수치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먹자마자, 죄를 범하자마자, 죄가 인간 속에 들어오자마자 즉각적으로 그들은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벗은 것을 부끄러워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향해서 가지는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주인된 인간이 스스로 가지는 아주 실제적인 감정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가지게 된 아주 실존적인 감정, 그것은 바로 수치, 부끄러움입니다. 본성적으로 두 사람은 이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그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부끄러웠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그 수치심을 가린 겁니다. 하지만 그 잎사귀가 아담과 하와의 수치심을 가릴 수 있습니까? 그 나무 잎으로 만든, 잎사귀로 만든 그 치마가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써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그 의로움을 잃어버렸어요.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거룩함과 의로움 가운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떳떳이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서기 위한 의로움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죄로 더러운 존재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죄가 유발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처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는 그런 존재, 그것이 인생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의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며 사는 존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의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껍데기를 가지고 자기의 내면의 수치심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심을 가리려고 했던 이 아담과 하와, 그들의 헛된 노력을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도 계속해서 지금도 그 헛된 노력을 하며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외모가 되었든, 그것이 학력이 되었든, 그것이 교양이 되었든, 그것이 성공이나 성취 혹은 명예나 칭찬이 되었든, 온갖 가능해 보이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이 수치심을 가리려고 사는 존재,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이후의 인생들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비참함을, 우리의 이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하며 자기 의의를 통해서 그 죄의 가리움을 가려보려고,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애쓰고 사는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범죄한 이후에 모든 죄인은 자기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곧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그 잎사귀로 계속해서 그 잎사귀를 준비해야 하는 그러한 피곤한 존재, 그리고 무엇인가 계속 부족해서 그것을 채워야만 하는 부족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했던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그 비참한 상태를 보여주는 그러한 인생의 어떤 의미에서 본질적인 예수님 향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어떤 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모른다고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신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날은 어느 날입니까?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을 의미하겠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나는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님이시겠죠. 우리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이야기는 뭡니까?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했고, 우리가 많은 권능을
주의 이름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말하는 이 사람들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사람들, 자기 의의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수치심을 가리려고 하는 사람들, 곧 자기 의의를 의지하여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불쌍한 인생들.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사람들. 가장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고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자기 의라는 그 무화과 나무 잎을 벗어버리고 그것을 벗겨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수치심을 느끼겠죠. 벌거벗은 것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 벌거벗은 상태, 그 실상을 우리가 스스로 보지 않는다면, 주인인 우리가 우리의 그 수치심과 우리의 부끄러움을 스스로 보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벗어내고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수치심을 스스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잘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드는 그 치마를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수치를 드러내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 의에 헛된 옷을 찢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움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자기 의라고 하는 옷을 찢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 주인인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사실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수치심, 그것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바꿔주시는 능력이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옷을 찢으시고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고 사실은 그 수치심 앞에 직면하기까지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는 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는 하나님께 나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기 전까지. 여러분,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그 치마로 나뭇잎으로 만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데까지 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알량한 나무잎으로 만든 치마를 우리가 걸치고 하나님 피할 수 있는 데까지 피한다니까요. 여호와 우리 공의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필요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하신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알량한 치마 하나 걸치고 자기 의라고 하는 이 하나 걸치고 우리가 이리저리 피하고 도망하고 하나님 낯을 피하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일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의의 옷을 벗겨내시고 수치를 드러내실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여 사심으로써 율법의 의를 온전히 얻으셨고, 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이고, 또 이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분명히 외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주님의 외침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여호와 우리의 공의, 여호와 우리의 공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여호와의 공의를 남김없이 이루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인한 그 수치심을 가려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자신이 만든 생명을 죽여서 가죽 옷으로 아담과 하와를 입혀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가리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신이 만든 그 생명을 친히 죽이셔서 가죽 옷으로 그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셨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여 피 흘리게 하심으로써 그분께서 이루신 그 의의 옷을 여러분과 저에게 입혀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팔복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까? 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우리 주님께서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은 자기 의로 자기를 배부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의의 무가치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인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의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가 찢어지고 자기의 수치를 직면해 본 적이 있는 사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 그것을 직접 체험해 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인 사람입니다. 자기가 실제로 벌거벗은 존재요, 자기 수치를 스스로 가릴 길을 알지 못하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간절히 그리스도를 자기의 의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깊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 의로 옷을 입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어떤 누구보다도 자기 의로 꽁꽁 자기를 둘러싸서 감쪽같이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의 모든 의의 옷이 찢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벌거벗은 수치 가운데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 우리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된 나의 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PPT가 준비가 안 되는데요. 같이 성경 갖고 계신 분들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는 것,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온전한 의가 되신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의로 옷을 입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여호와 나의 공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옷 입은 사람,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옷 입은 사람은 다시는 자기 의로 옷을 입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점점점 자기 존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기를 원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때만 나에게 참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늘 자신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의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고, 이것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이 간절한 소망을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그동안의 모든 의, 자기의 학력과 지식과 자기에게 다려온 혈통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인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을 모두 다 배설물로, 버려야만 하는 것으로. 배설물을 안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안 계시겠죠. 배설물은 버려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인간적인 의, 자기 자랑 다 배설물에 들였습니다.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 마땅히 치워버려야 할 것들, 마땅히 나로부터 멀리 해야 될 것들로 여기며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게 되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역사 가운데 또 한 사람, 저 한 사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508주년을 맞아서 이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렸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16세기의 종교개혁자입니다. 마틴 루터에게 정말 괴로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문제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느끼는, 여러분들 정말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문제는 어떤 것이에요? 마틴 루터가 정말 힘들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말 자신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문제였었어요. 그것은 바로 당시에 타락한 교회가 아니라 죄인인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죄인인 자기 자신. 너무나 힘든 삶의 문제였어요. 죄인인 자신이 어떻게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죄인인 내가 어떻게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마틴 루터의 문제였고 그의 고민이었고 그를 힘들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 안에 절망과 비참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마틴 루터는 너무나 자신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어떻게 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 문제로 굉장히 힘들어하였습니다. 그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었어요. 로마 카톨릭의 사제이면서 그는 신학교의 교수직을 수행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학생들에게 로마서를 가르치면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깊은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 상황을 마틴 루터가 기록을 하였는데 이렇게 그가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바울의 로마서를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바울의 로마서를 이해해 보려고 애썼지만, 나를 가로막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었다. 하나님의 의.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을 벌하신다는 뜻으로만 이해를 했다.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벌하시는 분, 당신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롭지 않은 우리를 혼내주시는 분, 그렇게만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수도사로서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나는 괴로웠다. 그래서 나는 공의롭고 성례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오히려 미워하며 불평했다. 나는 공의롭고 그래서 성례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고 오히려 미워하며 그 하나님을 불평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틴 루터가 계속해서 글을 이어갑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곰곰이 생각하던 어느 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마틴 루터가 곰곰해하며 생각했던 문제가 뭡니까? 죄인인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등장할 때마다 상대적으로 불의한 자신을 보면서 마침선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의 의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말씀 사이의 관계를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의로 깨닫게 되었으며 이 하나님의 의가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로운 의, 그것으로 자신이 깨닫게 되는 순간 나는 새롭게 태어난 것 같았고 활짝 열린 문을 통해 낙원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라고 그가 자신의 소회를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새로운 의미를 지녔으며 전에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속에 징후로 차올랐지만 이제는 그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소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 그것을 나타낸 하나님의 은혜의 의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불릴듯 일어나게 되었다. 바울은 이 대목에서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는 하늘로 통하는 하나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였다. 루터가 로마서 2장 17절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는 정말 놀라운 깨달음이었습니다. 루터가 깨달은 것은 죄인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소망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었어요.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온전한 소망,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믿는 모든 죄인의 하나님의 공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 그 시대에 유다는 정말 온통 부패하였던 시대였습니다. 정말 부패한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사회, 절망적인 사회였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개혁을 위한 지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그 시대의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호와 우리 공의라고 부르는 그
그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은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교양을 갖추고 학식을 갖추고 노력을 하고 성취하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의로움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의 의가 되어주실 것이라는 놀라운 메시지, 그 예언의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시대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복음이 왜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까? 복음이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의로 우리를 옷 입는 그 수고를 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의를 가지고 우리를 스스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수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죄악의 이로 말미암아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바랍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수치심 때문에 불안해하는 아담의 후손들에게 복된 복음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실패할 때마다 그리고 좌절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우리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호와 우리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영광스럽고 복된 역사를 여러분들이 다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절망 속에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부끄러움과 수치심 속에서 그 이름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의 공의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들 벌거벗은 채로 나아가세요. 더 이상 자기 의로 그 부끄러움 가리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벗은 채로 나아가세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히실 겁니다. 부끄러운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의로 치장한 것, 찢을 수 있는 결단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의의 옷으로 여러분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여러분들 덮어주시는 그 은총을 여러분들 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이것을 목숨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지켜왔고 이것을 후대인 우리 모두에게 우리에게까지 전해주는 것, 이거를 기념하는 날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화영장의 불길 속에서 단두대의 칼날 위에서 인생을 바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세월을 망명객으로 떠돌아는 신세로 살아야 하는 그 고통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진리를 생명과 같이 지켜왔습니다. 그들의 이 수고와 노력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그들을 또 통해서 그 진리를 보존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영광을 무엇보다도 우리가 드리고 이 종교개혁 기념일 아침에 이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 그것만이 하나님을 만족해 하시고 그것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부터 구속하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 마음의 확신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의 시대처럼 혼란한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의로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로는 저희의 의로는 정말 나의 의로는 자기 의로는 감히 설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주님의 은혜를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이날 아침 저희 교회가 새생명 강림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